힘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예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설교할 시간은 오늘과 다음 주일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는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싶은 설교를 정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말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절 12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 본문이 기록한 배경,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지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늘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콜하고 불러서서 그 이름을 이제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름이 개명된 이름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개명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히브리어는 게바 이런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동역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끈끈한 이런 믿음의 동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겁이 나가지고 도중에 소리 없이 말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등지며 결별하는 사건까지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벌인 장모인이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곁에서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어쩌면 많은 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마가가 대필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은 장소는 로마고 연대는 AD 64년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장소라든지 연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는 AD 64년경에 네로는 광기가 발해서 시상을 발상을 시킨다고 하고 로마를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저런 폭군 하고서
폭동을 일으킬 때 네로는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다, 내가 세상을 불질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언비어다. 지금 불질르는 것은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국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도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잡아 죽이고, 이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걸어마 나 살리라 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가다가 조그만 나지막한 언덕을 막 걸으려고 할 때 저쪽에서부터 어떠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는가? 너만 살겠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버리고 네가 도망을 가고 있으니 나는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내가 그곳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가면은, 저는 가보았는데요, 그 장소에 가면 쿠아바디스 도면에 비잔틴 시대 때 세웠던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고난을 같이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미래가, 내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생해야 할 사람들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격려하고 베드로도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기록한 글이 베드로 전후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제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제적 사건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 이게 장로교 교리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예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절 더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거룩해 하심.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핏부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 들어가서 양 한 마리를 잡은 그 피를 시은좌에다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미리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속죄의 제사를 드린 뒤에 시은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허물을 사함받지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을 직사시켜버립니다. 시체를 끄집으러 가는 레위인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다가 끈을 밖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매달아 놓고
그리고 허리에는 방울을 짤랑짤랑 흔들어서 방울 밖에서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흔들리면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은 줄 알고 그 끈을 잡아당겨서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은 그 피를 양쪽 법궤 위에 금으로 만든 구름 천사 날개를 핀 모습으로 있는 양쪽 사이 뚜껑,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시은좌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거기다 손끝으로 피를 뿌려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럴 때 민족의 죄가 사해지고 부족의 죄가 사해지고, 아멘. 1년에 한 차례씩 7월 14일 날 유대 달력 14일 시은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 흘림을 뿌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도 죄사함을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허물이 많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득한 사람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그때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가르는 휴장 문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길을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12절 더 읽습니다. 시작.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에클레포이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에클레포이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되어져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시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너 이런 것 하나 잘못했어 하고 하나 잘못한 것 담뱃대로 확 때리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회초리 한 대 탁 때리고 이러면은요 아마 우리 다리나 대가리나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헤세드 하신 거예요. 헤세드. 긍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용서하시려고 하고 호감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 카리스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주오면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준 것까지 도로 빼앗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고 더 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어 주시기로 약속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은 LNA인데 이건 구약의 헬라어로는 살롬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분을 받아 구원, 생명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제적인 사건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자기 이름은 알아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는 알아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7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극장 가면, 연극에 가면 돈 몇 푼 내면 가서 위에 선 사람들이 지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경 관람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고, 재밌으면 박수 치고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해야 하고, 하나님께 함께 아멘해야 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똥 쌉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흩어진 나그네. 옳지,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듣네. 우리는 누구인가?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라피데모이스티아스 폴라스라고 합니다. 파라피데모이스는 고향을 떠난 이런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난. 원래 어디 고향이 있었는데 못못의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폴라, 여러분 디아스폴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디아라고 하는 말은 못못 아래, 그런 게 못못에 의하여 이런 뜻입니다. 디아는 못못에 의하여. 그리고 폴라스는 씨를 뿌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아스폴라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지만은 고향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폴라스들인 것입니다. 디아스폴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고향인 것 같지만은 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저들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디아스폴라들인 것입니다.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애착을 갖고 너무나 이 땅에 너무나 강한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읽자 하면은요 그냥 멍하니 앉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자,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한 줌도 안 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저들과 같이 풀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 하다가 세상 사람들 같이 부유하고 부강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스스로 포로된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역발산의 움찔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산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산 소망을, 죽은 데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더라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상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4절을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우리는 누구인가?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 세 번째.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된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이 받으셔야 할 상급과 그분이 누려야 할 유업을 오늘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받을 유업을 함께 이어갈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한 100억이 생긴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한 5년 후에 100억이 생긴다면 5년 동안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너끈히 견딜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려야 할 그 영광과 그 유업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없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고 우리가 조금 덜 가졌다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구인가?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 세 번째, 유업을 받을 자. 네 번째, 믿음을 가진 가진 자.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자기 유혹,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믿음에 잡석이 끼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로 연단할 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수십 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부자일 것입니다. 근데 이 금을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을 24번을 해야 24K라고 하고 18번을 한 것을 18K라고 한대요. 근데 24번을 재련을 하면은 찌꺼기들이 제거돼서 순도 99.99%가 되는 순도가 밀도가 좋은 금이 될 수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세상 욕심에 대해서 이 믿음을 잡석을 끼게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두 다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여러분, 순도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도 있는 믿음 가지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늘의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순도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다 의심하고, 설교 듣다 의심하고, 직장 생활하다 의심하고, 예배 드리다가 의심하고, 이건 순도가 잡석이 끼어 있어서 악한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순도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크게 성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멘. 순도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첫째,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에 너무나 애착까지 여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믿음을 가진 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욕심이 앞서서 잡석을 끼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에는 성경에 보면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를 임신해서 의사 병원에 진단해서 당신 임신했습니다. 임신 몇 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복중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지금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눈, 코, 입 아직 안 돼서 머리, 몸뚱아리, 다리 뭐 이런 형태만 조금만 있어. 그래도 이 뱃속에 있는 생명은 이게 뭐예요? 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야 안 게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그 생명이 지금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며칠을 더 있어야 완성되어져서 이 사람이 완성되어져 나오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 보았더니 이것은 과거의 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보세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료된 거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게. 구원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과거의 구원이 세계가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믿음이 작을 때가 있고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이제 완성되어져 미래에 완성된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뱃속의 어린 아기가 이제 한 생명으로 완성된 사람이 될 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성되어져서 아기가 완전히 한 사람의 인격체로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이렇게 산도를 타여 태어나면은 한 인간이 되듯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육체의 옷을 벗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아멘,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천군 천사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져 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으면서 이제 그것이 심판으로 내리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살아나를 가리워라 바위와 나를 숨겨라 애통을 하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런 구원이 확실히 있었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좀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진즉 좀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건성으로 말을 해서 내가 믿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여 지금 내가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 하고, 그날 그들은 절망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서 그때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하자는 것들,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죄 용서함 받아, 이것들 말도 잘 지었는데 너희들은 참 인생은 편안하게 살다. 실컷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다, 헤헤헤.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헤헤. 네 놈들은, 예수 믿는 네 놈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말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냐 이놈들아 하면서 우리의 이 전하는 말을 가소롭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장난삼아서 회개하고 장난삼아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6번째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따라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임금님이 주신 마패를 가슴에 가지면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합니다. 마패를 가진 사람을 아맹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육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풍년초를, 어른들이나 풍년초 알아요. 풍년초를 신문지나 애들이 쓴 노트에다가 이렇게 찢어서 말아서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빨아말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풍년초 이게 끝이 다 탈 때까지 이렇게 하면 이 손톱 우아래가요 뚜렷하게 떠요. 이 손톱이. 그리고서 빨래야 빠를 수 없을 때 조그만하게 남은 이것을 톡 던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걸 주워요. 주워가지고 이게 하천 같은 데 가면은 바들강아지 같은 것들이 풀이 있어요. 그걸 홀타가지고요. 이걸 풍년 요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말아가지고 거기다 끝에다 매달고 개구리가 있으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개구리가요. 이러면서 이걸 팔짝 뛰어 잡으려고요. 그러다가 팍 뛰어서 그걸 탁 채먹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담배 이게 얼마나 독한데. 거마리 같은 것이요, 이게 이 담배째만 대면요, 막 대굴대굴 둥글고 먹은 피 다 토해내 버립니다. 담배째. 시골에 자란 사람은 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 도의지는 사람 몰라.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그 담배 그거 조그마한 저기를 먹을 거인 줄 알고 탁 먹고는요, 하늘로 배를 막 내놓고 팍딱 뛰어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고 하늘 팍딱 뛰었다가 팍 떨어지고 그게 죽어요. 우리 어렸을 때 좀 잔인하기는 했는지요. 그런 장난을 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한 사람을 먹을 것인 줄 알고 꿀꺽 삼켰다가는 개구리 짱 나는 거예요. 우리 못 삼켜요. 그것들 우리 삼키지만 그것들 소화 못 시켜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7번째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렐루야. 7번째 따라서 그래도 복음을 전할 자.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7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복음을 전할 자. 할렐루야. 그래도 복음을 전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했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아 살다가 그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 폴라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씨를 뿌려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빈자리, 교회당 크게 지었다고 좋아했지만 빈자리가 해서 그러나 제가 꿈꾸는 그 꿈은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7가지 다 띄워주시죠. 한 번에 띄우세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 첫째, 흩어진 나그네, 두째, 산 소망을 가진 자, 셋째, 유업을 받을 자, 넷째, 믿음을 가진 자, 다섯째, 영원 구원을 받을 자, 여섯째,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일곱째,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적어도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이해를 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다.